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옳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순서에 의하면 아벨이지요. 아벨,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런 순서지만 보통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들이 이제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기간이 엄청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또 특징들, 그 세 사람의 공통적인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믿음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점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본적인 원래 이유가 뭐였어요? 그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시키셨어요? 또 그렇지.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잠깐 우리 제네시스 창세기에 돌아가서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우리 옛날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꾸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바로 이 예언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약속한 땅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그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몇 년 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대강. 대강.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거기서 종사를 했어요? 43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 430년에다가 40년을 합하면 몇 년이에요? 470년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정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큰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이에요, 중동. 거기에 적어도 7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정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여리고. 예, 여리고 성을. 그 여리고 성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수아 또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중요한 인물 라합. 예, 그가 그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렇죠. 일주일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씩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나라를 정복한다든지 한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웬만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성벽 위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활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침입에 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데, 그 성벽이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 그 성벽을 공격하지 않고는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게 했지만 제일 처음 정복을 사람의 힘으로,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죠. 어떻든 간에 500년이란 약 50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을 기간 동안에 그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훗날 그러지만 그 훗날이라는 게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고 약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500년 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5 century. 그 먼 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우리가 사람이 생각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플랜도 짜야 되고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수없이 했지만 사람의 계산은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1 플러스 1이 100일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100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다 보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쫓겨났다든지 한국에서, 아니면 강제로 우리가 여기를 왔다든지 스스로 선택해서 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 가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았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아내가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는데 당연히 묻을 땅을 기꺼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값을 주지 않고 내 아내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값을 주고 매장지, 쉽게 말하면 아내를 묻을 땅을 산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물론 우리가 계산도 해야 되고 플랜도 짜고 그래야 되지만 때로는 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것은 더 이상 믿음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시리아서 시리아.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시리아로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그 라반이나 그 사람들은 그 시리아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제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그 아주 바닷가가 가깝고 굉장히 미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의 뉴포트 비치라든가 이런 비치가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로 하여금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혹은 뭐 우리 애들은 부모의 선택으로 미국으로 왔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그 훗날이라는 게 500년, 약 5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했을 때는 500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먼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적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에게도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시간을 늦지 않습니다. 왜? 무슨 약속이 됐든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자기 재산, 심지어 자기 집도 지어놓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수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장막. 장막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에 텐트. 텐트 생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와, 그 당시에는 가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지만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그저 나그네처럼, 낯선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행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잠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갔어요. 여러분 그 밑에 가면요, 참 그 아브라함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면서 자기 종이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처녀가 오지 않으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하십니까? 이삭을,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에서 잘 살다 왔었고, 지금 이제 이방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낯선 자, 스트레인저로서 그렇게 사는데, 이삭이 만일에 그 고향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다 안정돼서 집 짓고 살고 다 그렇게 살면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러니까 안 보냈어요. 잠깐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앞에서 얘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 포함해서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하도 고생이 되니까 돌아가고자는 그런 유혹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이 땅은 일시적으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진짜가 살 나라는 하늘나라, 그게 자기들이 영원히 살 본향이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도 거절하고 안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만 보세요. 그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역이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미국 와서 살다 어려우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 아내 될 여자가 오기를 원치 않냐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했습니다. 절대 그 여자가 안 오면 안 올지라도 내 아들 이삭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나그네로 살지만, 지금은 스트레인저로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을 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지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이제 이게 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표현하면 순종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참 순종을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우선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친족을 떠나서 가라 그래도 순종해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가졌어요? 100세에. 사라는 90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론 그 아내 사라가 자식을 얼마 안 생겨나니까 결국 남편에게 그 종을 주면서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상속자를 할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만 이삭 같은 경우는 미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더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지으셨어요? 아니면 미리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이삭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믿음 외에 순종의 믿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세에 얻은 이 상속자인 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사라와 너 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내 상속자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창세기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한테 그런 주님께서 내 자식을 바치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자식은 고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아끼는 거 있어요. 그거 탁 지고 절대 내놓고 싶지 않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놓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성경에 우리 옛날에 그 공부했죠. 22장, 창세기 22장.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짐을 주고 하면서 불 뗄 나무는 있고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너가 바로 재물이다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시고 죽도록 내버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그도 똑같은 사람인데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요 가끔 이 성사님들, 외국 가는 성사님들 있죠. 그래도 세계에서 다 미국이 좋다고 미국에 살려고 오는데 이 미국을 버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 그 험한 정말 우리 그 헐길 성사님, 그 성사님은 그 선교하는 지역에 병원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 그 샤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미국인으로 미국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외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지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정말 고생을 각오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의 환경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가서 병을 얻는 그런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본토를 버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러고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편리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진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했지 아브라함 계산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계산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이 11장 그 미국 교회에서 그래요. Heroes of Faith.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정말 나도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른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때로는 너무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도 결국은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자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매일 삶 속에서 성장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배워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